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확정, 승리의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에 오른 후에 퍼레이드를 벌였죠.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손을 흔들고 또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그 승리를 함께 기념하며 즐거워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큰 승리를 하게 되면 그러한 승리의 행사가 있기 마련인데요. 예전 전쟁에서 적을 쳐부수고 들어오게 되면 개선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잡아온 포로들, 전리품들을 이끌고 그들의 신전까지 가게 되는데 그 신전에 이르는 그 동안 그 주변에서 향을 핍니다. 그래서 그 개선 행렬 속에는 많은 인파가 있고 또 거기에는 향기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냄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그 개선 행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향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좋은 방향제를 써서 향기가 아니고 그 향기가 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다? 그렇죠. 개선 행렬 가운데에서 향이 난 거니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승리, 이긴. 그 이김의 삶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이요. 처음부터 승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싸움이 있다 보면 어느 시점에 있어서 이제 승기가 기울었다. 이쯤이면 승리했다라고 확정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영적 싸움과도 같아가지고 매일의 싸움인데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도달하면 되는데 도대체 그 어떠한 때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될 만한 승리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승리를 확정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포인트는 우리 마음의 평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당하건 어떠한 일을 당하건 우리 마음 가운데 부글부글거린다. 진 겁니다. 속에 상해가지고 흥분되어 있다. 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심령의 평안한 상태로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안정해지고 고해지면 그때 이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의 눈앞에 열린 그 복음의 새로운 길 앞에서 도리어 뒤로 돌이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하여 돌이켰습니다. 즉 바울은 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에 걸리는 문제들, 마음에 남아있던 그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그 걸리는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게 되면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12절에서 하는 말씀은 드로아 지역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 이름에 주 안에서 복음의 문이 내게 열렸으되 문이 열렸답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 입장에서
이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지금 바울은 13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 지역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그의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에게 오픈도, 열림은 있었던 그 드로아 지역에서 지금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고린도 교회와 드로아 제일교회, 드로아에서 만약에 복음의 문을 열려가지고 교회를 세웠으면 뭐 제일교회겠죠. 드로아 제일교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자신이 눈물로 세운 교회였으나 그곳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혹은 곡해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많은 상함이 있었고 눈물의 편지가 있었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우, 나 저 고린도 교회, 내가 저 사람들 두 번 다시 안 본다. 내가 저쪽을 향하여서는 내가 얼굴도 안 쳐다본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새롭게 열린 그 드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법도 한데,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그곳에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이 편치 못한 이유는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편치 못했다 그랬는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요, 디도라고 하는 그 제자에게 편지를 줘 보냈습니다. 가서 고린도 교회 사정을 참 알아보고 이 편지에 써있는 대로 잘 정리하고 오너라. 지금 같으면 전화로 하겠지만 디도를 못 만나니까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비록 자기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많은 눈물을 쏟게 했던 그 교회와 성도들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여전히 걸리는 것이 남아서 이거 먼저 해결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평안이 안 되니까. 한편으로는 이 속상하던 문제가 잊혀지니까 편하겠다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근심이 되었던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여전히 품에 안고 그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자기에게 열렸던 그 길에서부터 돌이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나중에 뒤에 가면 디도를 만납니다. 만났는데 디도가 하는 말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받고 근심하였으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우리 일행들을 참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의 마음이 날아갈 듯한 그 평안을 얻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일하다 보면요, 이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경 안 쓰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모른 척하고 가자. 그냥 안 들려 하고 갈 수 있지만 그거 그대로 놓고 나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거든요. 그걸 이겼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걸리는 그 문제들을 먼저 풀어야 되는데, 이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옳다, 네가 그러다 다투면서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하면 되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성전을 향해 갔다는 겁니다. 예배 드린다는 거죠. 신앙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다,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서 예물을 드리기 전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심령에 매이는 것 없이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내가 뭘 잘못했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화목하시고 내가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는 항상 우리 마음이 혼란해지지 않도록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에 오기 전부터 이미 1차전 하고 오기 때문에 예배가 참으로 예배 드릴 수 없죠. 애들이 아침에 안 일어나면 일어나! 싸우다가 이미 내 심령 상해 있고, 교회 나와가지고 주참녀 때문에 또 속상해 있고, 올라오는데 또 아무튼 누가 인사를 안 해가지고 속상해 있고, 그런 마음이 걸림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마음에 걸리는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며 그것이 우리의 승리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균형을 이룬다는 건 무엇인가? 근데 오른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으면 왼쪽으로 조금 힘을 줘야 되고요. 앞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뒤로 좀 힘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이루는 길이죠. 오늘 보면 15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을 때 나를 잘 알고 나를 선대하는 사람들에게서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원 얻는 자들에게도 또 망하는 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이런 양편에서 균형을 잡고 그 중간 지점에 서서 균형을 맞춰 나갈 때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무난하는 사람에게 무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건 바리새인들도 한다. 도리어 너희는 원수와도 화친하라. 원수가 눈앞에 있으면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데 어떻게 화친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그런 마음은. 내가 뭘 잘한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균형감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만일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다가온다. 그러면 그 문제를 단순히 회피가 아니고요. 이것들을 풀어 가셔야 됩니다. 회피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거죠. 회피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겨낼 길이 없고, 우리가 모든 형제에 대해서도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를 내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물러서고 내가 낮아지고 이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 아니고서 이기려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다투는 겁니다. 바울은 그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거 내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오는 결박이나 그의 눈앞에 있는 환난이나 이런 것들이 비록 자기를 기다린다고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시험을 당해도요, 우리 마음의 심령의 평안 상태가 깨지진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저 눈앞에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우리 같으면 안 가죠. 그러면 결박과 환난이 있는데 그걸 왜 갑니까? 그때 바울의 말은 비록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마음의 평정심 잃지 아니하고 그 결박 속으로 환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 하고요, 우리를 흥분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내기만 하면 얼마든지 거기에 들어가서도 이 마음의 균형을 이뤄가며 우리 심령의 안정감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라도, 어떤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심령이 결코 흔들림 없이, 분요한 마음 없이 안정되고 평안한 마음으로, 에너지 상태가 높아지게 되면요, 불안하죠.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양쪽으로, 이거 언젠가 한번 놓치게 되면 퍽 터지는 겁니다. 고무줄 잡아당기지 마시고 내려놓으십시오. 낮은 자리로, 낮은 상태로. 마음을 좀 낮춰야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그리스도 향기라고 하는 거 내가 뭘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신 것도 자기를 낮추셔서 자기를 죽으시고 십자가 자리에 놓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낮아지는 자리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거 계속 꽁 있지 마시고요. 참 보기 싫은 겁니다. 뭐 어린 아이들도 그런데 다 큰 어른들이 그러고 있으면 그것도 좀 보기 안 좋은 모습들이죠. 어린 아이들처럼 유치하게 꽁 있지 마시고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풀어가시고요.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으로, 그래야지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산채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마음의 균형을 잘 잡아 우리 심령이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로 모든 걸 다 이겨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될 만한 이 승리 시점, 어떠한 때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둘째는 우리에게서 감사의 고백이 나올 때 그때는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먼저 감사의 내용. 그럼 감사의 내용인데 우리 뭘 감사할 것인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요, 선별적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감사하노라. 일단 여기 한번 초점을 맞추면요,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항상이기도 하고 내용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리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좋은 거는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안 좋은 걸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모든 것을 다 감사해라. 사람에 따라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한 사람이 있죠. 어떨 땐 좋았다가 어떨 땐 슬펐다가. 뭐 개인적인 얘기해서는 죄송하긴 한데 저희 집에서는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요, 어떨 때 감정의 기복이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보면 막 혼자 울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뭐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겠다고. 그냥 막 눈물이 난답니다.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누가 뭐라 했다든지, 뭔 일이 있다든지, 아프다든지. 그래서 이유가 있어가지고 운다 그러면 뭐 알아먹고 위로라도 하겠는데. 모르겠대, 그냥 눈물 난답니다. 이해가 안 됐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그 신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근자에 들어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기도원에 올라가는데요.
뭐 가서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설교 준비가 잘 돼서 올라가는 것만도 아니고 저에게 어떤 하나의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이제 제일교회에서 부교육자로부터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마치 아이들 키울 때 북적북적하고 우유 먹이고 씻기고 뭐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이제 시간이 있어 거울을 쳐다보니 뭐 희끗해진 머리와 주름진 얼굴과 내가 그동안 뭐 하면 지냈지? 문득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나타난 성과 혹은 나에게 보여주는 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모습인가? 그런 마음들이 자꾸 마음속에서부터 드러나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기도실에 올라가 앉아 있는데 막 저도 모르게 막 눈물 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그날 저녁 기도회 때 김 목사님 설교 중에 네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 과대평가하는 것도 속이는 건데 과소평가하는 것도 속이는 거다. 그러니까 약하면 약한 대로 먼저 남을 사랑하기 전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지 않는 거야. 네 자신을 또한 사랑하라. 굉장히 좀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래 감사하다. 10년 동안 안 쫓겨나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뭔가 좀 했으니까 그랬겠지. 그래서 아무튼 감사하는 마음 갖기로 했습니다. 뭐 대단한 성과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할 때 나에게 좋은 거, 내가 칭찬받을 만한 거 그런 거 선택해서 감사하려고 그러면 사실 별거 없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 앞에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곧 이기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당신 그럼 왜 여기 요리하고 있습니까? 저 요리사인데요? 요리하는 사람이니까 요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발을 하고 있는데요? 당신 여기서 왜 이러고 있습니까? 저 이발하는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러고 있습니까? 저 학교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감사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골로새 3장 1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들이란 감사하는 자들. 감사하는 자니까 감사를 하는 거죠.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한계를 품어내는 그러한 승리의 사람들 되시려면 우리가 하나 앞에 감사하시되 모든 일에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은 것도요 안 좋은 대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말은 좋은데 실제는 그렇게 안 되죠. 좋은 거는 감사를 내가 쉽게 할 수 있지만 안 좋은 거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은 알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을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냐. 감사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감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는 감사의 대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대상으로 감사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었냐 없었냐 그거 아닙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거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시험에 통과했냐 떨어졌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비록 나 약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요. 나의 실패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용만 놓고 보게 되면 바울은 감사할 게 없죠. 사실 지금 그 교인들로부터 그런 비난과 대적과 오해를 받았으니 이거 참 속상할 일이고 실패하였고 내가 이런 대접 받아가면서까지 일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 들기 쉽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께였기 때문에 비록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과 눈물의 근심이 있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하시되 좋은 것만을 가지고 감사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감사하시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도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 고백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또 그런 신앙 고백하라고 그런 말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의 때를 주실 수도 있죠. 우리가 깨달으면 빨리 무릎 꿇으면 되는데 그냥 고집들이 써가지고 버팅기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어차피 하나 앞에 굴복할 거 처음부터 무릎을 꿇으셔야죠.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앞에 꿇으라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꿇지 않더라도 하나 앞에 무릎을 꿇고 왜 하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비록 내 눈앞에 있는 것은 약함과 실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은 소망과 영광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경험 가운데서 비일비재하잖아요.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떨어졌는데 그 자리가 도리어 살 길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경험들 있으면 우리는 전천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동일한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평안함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위해서 정례의 소망을 준비해 주시고 그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좋은 걸 준비해 주셨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이죠. 예레미야 29장 우리 11절 말씀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참 황송한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 앞에 자꾸 투정 부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기다려. 너보다 내가 더 잘한다. 너를 위한 내 생각은 재앙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눈물도 아니고 평안이다. 너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 그런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고 나갈 수 있겠는가? 감사하셔야죠. 무엇까지도 나의 약한 것까지도 부족한 것까지라도 비록 낭떠러지와 같은 절벽에 처했어도 떨어지면 죽을 것 같지만 떨어지면 또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명확히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속에 계획을 가지고 있고 뭘 하더라도 이거 안 하면 나 죽는다. 안 죽어요. 이거 없으면 나 끝난다. 안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길, 더 유익한 거, 더 좋은 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 우린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런 거 안 믿으려면 뭐들로 하나님 믿습니까? 나만도 못한 하나님인데.
이제 우리가 마치 월드컵에서 승리하고 퍼레이드 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승리하여 그 이기는 개선 행렬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자들 되려면 하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요? 감사하는 자들. 요리사가 요리 안 하면 안 되죠.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면 안 되죠. 감사하는 자들이 감사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요. 감사가 안 되거들랑 하나님으로 감사하시고, 내 손에는 없는데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알면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가지고 내게 주시려고 그러면 이건 시간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작정한 때의 문제이지, 우리를 결코 줄이게 하시거나 실패케 하시거나 우리를 악한 자로 몰아가시 하나님이 결코 안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하는 길이다? 이기는 길이다. 마치 승리한 후 카퍼레이드 하는 것처럼 그런 개선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의 향기가 발산될 만한 그런 승리 시점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발견되고 나타날 때 이겼다라고 말을 확정 지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명확하고 선명하고 간결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였다라는 확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간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무슨 쉽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명확하다. 간결하고 명확하다. 이 복잡한 일들 가운데서 간결하고 명확해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복잡한 것 속에서 뭘 찾았다? 답을 찾았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답을 찾아낼 때 그것은 우리가 이겼다, 해결됐다 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 많으실 겁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기도하는 중에 어느 한 말씀이 떠오른다거나 어떤 말씀이 기억난다거나 그 어떤 말씀을 듣고 그러하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오게 되면 해결되었다, 그런 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혼잡하거나 복잡해지지 않고 온전한 말씀이, 그 순수한 말씀, 100%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그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하노라. 수다한 사람들처럼 이 말 저 말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전함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내 생각 첨부하지 않고 말씀이 그러하다니까 그대로 나아가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말씀이 의지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 같지만 어려운 일이고요. 또 막상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 이상의 결과들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른 말씀이죠. 뭘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 그는 그 그물을 내렸던 자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물고기 잡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물 내린 건 아니죠. 근데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경험상으로는 아니지만 그 말씀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가면 말씀 안에 답을 찾았다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의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 자기 생각 속 들어간 겁니다. 제발 자기 생각들 좀 빼시고요, 자기 고집 빼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미 익히 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자기 생각과 의지가 끼어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되는 거고요. 자기 생각 다 빼면 그냥 나는 죽었어 하면 그냥 땅바닥까지 낮아지게 되면 그것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오답을 걸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도 뭐 시험 문제를 잘 푼 학생을 보게 되면 정답 고르기 전에 아닌 것부터 뺍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니은, 득을, 리을. 기억이 정답이 아니면 기억 들어가 있는 거 보고 다 빼버리면 2개 남죠. 그럼 그것 중에 하나 찍어도 절반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답을 찾되 그 말씀에서 아닌 것들은 명확하잖아. 아닌 것들이 우리 마음만 내려놓으면,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명확한 것이니까 우리 모든 탐심, 우리의 게으름, 불충성 그런 걸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면 그렇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좋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찢어지도록 잡은 그물을 버리고 주님 따라간 겁니다.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간결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답을 찾아냅니다. 답을 찾으면요, 그 답을 또한 찾는 자들에게 우리가 답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답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정답들이 돼야지 다 땡땡 들이대면 안 되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사시려고 하는 분들, 또 힘들지만 또 수고하여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참 귀하고 참 본이 된다, 난 본받을 만하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답인 겁니다. 답이 되어준 거죠. 그래야지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지. 반대로 참 반대로 할 만한 사람이 안 하네, 수고할 만한 사람이 수고를 안 하네, 이러면 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오답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그래가지고는 유익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우리는 명확하고 분명하고 간결한 속에서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답이 되어줄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승리의 확실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좋은 향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흔들림 없이 항상 평정심 항상 지키시고요, 모든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하시며,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에 답을 찾고 그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복되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큰 시험과 위기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우리 약함과 그런 부족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그 평안과 또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줄 아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 누구와도 척지지 아니하며 비록 원수에게까지라도 사랑을 끼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